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리요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려 합니다. 우리를 형제라 칭해 주시기를 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 이 땅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사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라고 했더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산타, 루돌프, 썰매, 선물, 캐롤, 뭐 이런 정도요. 파티?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 빠졌죠? 다 허황된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축제고 또 선물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산타고 루돌프인 겁니다. 제가 제일 싫어요, 산타를. 예수님의 경쟁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가 없다 라고 동심을 파괴하며 삽니다. 산타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거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셔도 되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사실은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안상홍 증인에서 이제 공격을 하죠. 너희들은 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자꾸 우기냐. 그때는 로마 시대 때 12월 25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어!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아닌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 콘스탄틴이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를 금지시켰습니다. 국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 국교로 한 거는 콘스탄틴 대제의 아들이 한 거고요. 박해를 금지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하층민들이었어요. 노예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콘스탄틴이 해줬던 게 뭐냐면 일요일날 휴업령을 내린 거죠. 왜냐면은 그 휴업령을 공식적으로 내려줌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12월 25일 날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그 12월 25일 날 그 박해가 금지되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없는 거 우린 다 생일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이 기독교 역사에선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그거를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이 없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이 로마가 전통적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 기독교 이 지도자들은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할까요? 여러분들 부처님 오시는 날 뭐 하세요? 이게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부처님 오시는 날은 예를 들어서 예전엔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막 그 불교에서 막 이제 떡을 해대고 그러면서 막 이제 사람들 초청하고 뭔가 이렇게 좀 불교의 축제 날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자꾸 이제 어디를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쉬는 날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떡도 먹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그때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체육대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체육대회. 그럼 거기 안 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체육대회하고 단합을 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 날 오시는 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태양을 숭배하는 그날 아직도 그러니까 그때는 국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통 속에서 태양을 숭배하는 날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 큰 제사를 드리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은 자꾸 거기에 끌려가서 그걸 도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기독교인들도 자꾸 거기를 가야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차라리 진짜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유일하신 태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약속하고 우리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한 거예요. 그럼 12월 25일 날이 의미가 없는가? 전혀 의미가 없지 않죠. 적어도 12월 25일 또 12월 25일 그 주간에 있는 주일날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계속 설교하고 선포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가면서 어떤 축제가 되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이제 쉬는 날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백화점이 훨씬 더 화려해졌죠. 크리스마스 날. 교회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죠? 5분 만에 만드는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화려한 걸로 크리스마스 날 싸우는 것은 이미 교회가 졌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교회 전체를 치장하고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것을 트리를 다른다 할지라도 백화점한테 졌어요. 아니 나이트에 졌어요. 이제 내용을 갖고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또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걸로 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오늘 정인이 생일이다 라고 해보자. 그래서 정인이가 파티를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을 초대할 걸 생각하고 초대장을 쓰고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을 때 아이들에게 꽃을 하나씩 달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오면 자기가 선물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아이들에게 내 생일이니까 축하해주러 오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조금씩 포장을 해서 우리 돌잔치 때 포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몇십 명씩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축제를 벌입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춤도 추고 기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선물도 받고 꽃도 단장해주고 막 그랬더니 막 먹으면서 야 도대체 근데 우리 왜 모인 거야? 그리고 다른 애한테 너 오늘 생일이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대요. 가슴이 너무 메워질 것 같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이미 세상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우리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또 그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와 동일한 형제로서 불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1장 1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선지자를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때로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러나 모든 날 마지막 날엔 이건 최종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부터는 이제는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계시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적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제자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선생님, 주님, 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또 누구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더라도 전심을 다해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는 허황된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성탄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을까?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가 온전한 계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의중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가 인격자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 계시하는데 바로 말이 사용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자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월등하시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월등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이거를 히브리서 1장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원의 근원이시며 구원의 시작이시며 구원의 창조자이시다라고 말해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졌냐면 히브리서 12장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아르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시작이신 분이 예수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아르케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쓰여지죠. 믿음의 주요, 그 주요가 바로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시요, 믿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시며 또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육신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마태는 그 이유를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족보로 시작한다고요. 그 족보는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또 14대, 14대, 14로 한다고요. 그 14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게마트라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각 그 알파벳마다, 히브리 알파벳마다 1, 2, 3, 4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없다 보니까 그 알파벳마다 숫자 값을 정해놔서 그 알파벳을 조합해서 숫자를 환산했다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계시록의 666과 같은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 알파벳을 숫자 값이 666이 나오는데 바로 네로 황제를 그 게마트라 하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대표로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14라고 하는 값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 다윗 왕의 히브리어의 게마트라 환사값이 14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고 14대14는 뭐냐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족보는 다윗 왕의 족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던 왕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였죠? 바로 에스겔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너희에게 한 목자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오실 때 즉 하나님께 경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걸 계속 예언했다고요. 바로 그 예언된 구약이 예언하고 구약이 꿰뚫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온 다음에 계속 뭐라고요? 선지자의 말에 일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애굽에 갔다 오시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나사렛에 가시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마다 다 선지자의 말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즉 복음서를 기록했던 그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 아들, 그 씨,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왕임을 선언한 겁니다. 이걸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했죠.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 뱀의 머리를 밟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거다. 너희를 타락하게 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실낙원이 되고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높아진 교만 때문에,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실낙원을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자마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것은 너희와 똑같은 형체의 육체의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 예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다윗을 통해서 나실 자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에 봤더니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아담이 타락하기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이게 이사야서 7장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은 그냥 여자가 아니라 반드시 처녀가 잉태해야 된다. 이거 뭐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 메시아를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메시아, 너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재밌는데 언약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모티브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불임 모티브. 그죠? 항상 불임이에요.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예요. 불임 모티브.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불임이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불임이었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불임이었죠. 또한 이제는 이제는 그 족장의 세계에서 또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왕의 시대로 이제는 그 약속을 선포해야 될 사무엘 한나가 나올 때 불임이었죠. 즉 불임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언약의 큰 줄기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의 자녀는 난다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임의 최절정은 뭐예요?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낳더라.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 뭐죠? 기적이죠. 표적인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 이사야서 9장은 뭐라고 예언합니까? 근데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보니 영존하는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라.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이 얘기는 뭐죠? 한 아기가 낳는데 그 한 아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시면서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영존하는 아버지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죠. 우리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았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태어날 곳이 없어 우리가 잘 안 대로 구유에 놓여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로마 병사들, 제사장들, 빌라도만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이미 그 찬양에는 이미 이 이사야서 53장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 죄인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이제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생각하는 게 나만을 위한 거예요. 말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탐욕을 품고 나를 건드리는 걸 참지를 못한다고 하나님조차. 그래서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역사 속에 하나님에게 기도했지만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당장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우리라고요. 우린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내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공격할 자세를 우리는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가인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역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예언인 거예요. 한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 목자를 주는 이유를 뭔지 아느냐? 맑은 물을 뿌려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다. 너희의 그 죄와 우상 숭배를 반드시 제거할 거야. 그리고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자로 반드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 거야. 근데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반드시 진행하게 할 거야.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는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내 거룩한 이름의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낼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마음의 할례를 주시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울 같은 자가 이제는 사랑에 강권되어 내가 살아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 교회를 위해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거룩한 우리가 더럽힌 그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될 거룩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평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에는 평화인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 이야기는 이 십자가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이게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군병이었으면 찔러, 그럼 우린 찔르는 자였을 겁니다. 누구 하나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 길로 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었다고, 내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 겁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가 삼켜버린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얻어 터졌다 이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저 나귀와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아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얼레도 깨닫지 못하고 때려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완전히 휩쓸어 그 은혜가 그 죄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가 태어나신 이유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런 죄악 많은 우리,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죽임, 살육당하기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악인들과 같이 묻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악인들과 우리와 똑같은 무덤에 같이 묻어지시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살육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악인들의 무덤에 같이 장사되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원하사라는 단어는 기뻐하사, 즐거워하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린치를 당하고 질질 끌려가고 모독을 당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 모독과 처절한 십자가를 달리는데 이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는데 어떻게 그걸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걸 원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의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그걸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데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듯 자신 본인은 그렇게 하늘의 밀처럼 자기를 썩어뜨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인 겁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행자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합니까? 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는 축하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는 성탄에 이 성탄을 즐거워합니까? 사실은 거긴 역설이 있는 거죠. 정말 축제입니까? 축제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쁨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형제라 부름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죄된 나와 동일한 형제로 오셔서 이걸 신학자들은 맏형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맏아들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는 맏아들은 뭐냐면 상속을 받는 자예요.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그 맏아들만이 모든 전 재산을 받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은 그 맏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재산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맏아들은 우리도 그렇죠. 예를 들면 맏아들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네가 가장이야. 이게 맏아들에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맏아들은 어떤 책임감이 있죠? 내 가족을 내가 아버지처럼 보호하고 또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가족의 버팀목으로 지켜줘야 되는 걸 바로 예수가 그렇게 맏아들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동등되신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죠.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가 한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맏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맏형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결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더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린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 기쁨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 기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마다 성탄절날 성찬식을 하죠? 그 성탄에는 십자가의 그 헌신과 희생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떡집,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그의 몸을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고 그렇게 그 성탄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접받기보다 섬기러 오셨고 또 자기의 몸을 희생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빠진 성탄,
고난에 빠져버린 성탄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탄을 기뻐하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또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오신 예수님, 또 그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며, 나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산제물로 드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